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탈무드, 지혜 문학의 대표 아닙니까? 그 탈무드보다도 월등하게 지혜로운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매일 잠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날짜별로 오늘이 12일이면 12장을 읽으시고 내일은 13장, 또 말일에 30일에는 30장, 31일에는 31장을 읽고, 만약에 30일밖에 없다면 30장, 31장을 읽고, 다시 6월 1일이 되면 또 1장을 또 읽어나가면 1년 365일 성경 잠언 말씀을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인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오늘 본문 10절도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의 말씀으로 잠언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에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아버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만약에 좋은 기억이 많다면 여러분 복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버지 떠올릴 때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자꾸 더 많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혹시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로 목회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부를 때 영어로 보면 father라고 하나, father. 신부는 아비 부자 쓰거든요. 아버지 부자가, 신부의 부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영어로는 father. 아무리 젊은 신부를 만나도 father, 신부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부. 신부라고 할 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좋으면 성적도 뚝뚝 떨어지는데, 어쨌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그냥 목회자 쳐다만 봐도 행복하고, 목회자는 또 성도님만 바라봐도 기쁘고 즐겁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는데 이 세 분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어버이 주일에 제일 좋은 것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축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을 얻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시행착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나보다 30년 앞서서 인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좋다는 지혜의 풍성한 보물창고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는 르호보암이 1차적으로 포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잘 듣고 받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들었다 할지라도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뭡니까? 새길 명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아실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원로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원로들이 조언을 하기를 왕이시여 이제 통치하실 때 선대왕이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너무 건축시키지 말고 좀 편안하게 왕이 백성을 섬기신다라고 하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질 않고 반면에 젊은 소장파, 젊은 친구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나라를 이끌 것이냐 물어봤더니 왕이요, 왕의 새끼손가락은 부왕의 선친의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굵고 아버지 왕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이제 왕께서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야지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잘 따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권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왕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원로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전갈 채찍이 뭡니까? 채찍이 노끈에다가 끄트머리에 전갈 모양의 그런 쇠붙이를 달아서 때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더 강하게 하겠다. 이제
입 밖에도 왕에게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마라.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 여로보암과 그 대표자들을 모인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별도로 나라를 차리자 해가지고는 북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쪽 2지파 유다 베냐민, 르호보암은 쪼그라들어요. 남쪽만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겠죠. 원로의 그룹의 말도 들었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므로 이러한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새기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중에서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물론 하실 때도 있죠. 아마 인생 살다가 아주 한 몇 번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잠언의 말씀, 특별히 지혜 얻기 원하면 잠언의 말씀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새기면 우리에게는 좋은 평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시행착오가 없고 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데,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레마라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지만 다 나에게 와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오면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음성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두고가 아마도 낮에 일을 많이 했는지 피곤한데 예배 시간 늦어서 저 뒷자리에, 그것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3층인데 3층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냥 바람도 살 불주고 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하고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는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했던 그 시대에도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있었다라면 오늘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졸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얼굴에는 기쁨의 얼굴이 되고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기쁨으로 또 감사와 찬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얼굴의 기쁨, 얼굴의 기쁨, 입술의 감사와 찬송. 입술의 감사와 찬송.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를 받고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겸손히 잘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를 잘 받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오늘 세상에 어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아들에게 사기치고 살라,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도 언제나 성도님들이 바른 길 걸어가고 축복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의 종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께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건 나는 안다, 나는 다, 저 말씀 나 아는 이야기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알지만 또 내가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간에도 구역에서나 남녀 성교에서나 재직회 팀이나 봉사팀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배우는 마음으로 하시면 큰 발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배우는 마음. 정말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 한 가지는 다 있습니다. 또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은 한 가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단점을 보고 이렇게 안 배우는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배우신다라고 하면 1년 신앙생활하면 1년만큼 여러분은 큰 신앙의 성장이 오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오늘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에게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주의 종에게 배우고 성도 간에도 배우고, 만약에 실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반면 교사가 되었으니 다 많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논어 제1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구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기쁨, 평생 배울 때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고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는 것은 코치를 받는다. 코칭.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감독의 코치를 받았다는,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감독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국가대표팀 보니까 감독이 없이 헤매고 있던데, 감독이 좋은 감독 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코치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의 종을 인정하라,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란다는 것은 코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선수가 아무리 홈런 타자라 할지라도 감독의 사인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 선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인, 감독의 사인, 코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주의 종의 사인을, 또한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인을 잘 받고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 흰돌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다 선택을 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길로 택해야지 악한 길로 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택해야지 저주를 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택해야지 불순종을 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택해야지 교만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16절과 같은 인생이 있을까?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인생은 절대 우리 되지 맙시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3장 21절에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 죽이고자 자객들이 40명이 결성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그 원흉이 바울이라 생각하고 그 종파의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아주 과격분자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나 지금도 궁금해요. 그 사람들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40명 아무것도 안 먹고 지냈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죽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금식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야지, 나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아야지, 나로 말미암아 다 잘 돼야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못 죽여가지고 내 잠이 안 온다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지옥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롭게 해코지하지 말고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주변에 임하고, 야곱의 복이 주변 사람이 복 주고, 요셉의 복이 온 나라 애굽을 살리고 70명의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살려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의 소원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동네가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또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18절,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이 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지 말고 항상 빛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지혜로운 자녀는 세 가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또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잘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아버지의 코칭을 잘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인의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밝은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하고, 한번 읽고 마칠까요? 육신의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칭찬받는 효자 신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